참 기쁜 안식일입니까? 아멘. 오늘 안식일은 유난히 마음에 평안이 오고 행복감이 오네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참 세속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신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모인 곳이 이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저 자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게 행복합니다. 아멘. 정말 우리가 하늘에 가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된 하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사랑 얘기를 나눌 때 각자가 만난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간증하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릴 때 그 자리가 얼마나 행복할까 싶습니다. 우리 모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죠. 이번 세미나 기간을 통해서 참가하게 된 우리 처음으로 이곳에 또 발걸음을 옮겨주신 분들, 또 평상시에도 오다 가다 하시던 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마음의 뜻을 정하시고 이제는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할 때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앞길이 아무리 험악할지라도 주님 뜻대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늘을 향해 가기로 우리의 마음의 뜻을 정했을 때 하나님은 수만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안식일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대로 세상이 주는 지식대로 살아왔던 인생이 지금까지의 삶이었다면 이제 오늘 이 안식일 이후로 새로운 시작을 한번 해보세요.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을 하나님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런 시작점이 이번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이 세미나 제목이 건강 세미나니까 제가 또 건강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어젯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현대의학과 천연치유의 차이가 무엇인가? 여러분, 병원이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의사가 없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다 병이 들어 있기 때문에 병이 들면 의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대의학을 무시하고 살 수 없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자고 잘못 관계하고 잘못 믿고 잘못 살아온 결과로 우리의 몸을 이루는 체질이 변질이 일어나서 일어나는 증상들이 다 병이라고 할 때에, 그렇다면 우리가 바로 먹고 바로 살고 바른 관계를 맺고 바로 믿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몸에서 이렇게 생겨나는 질병들은 대부분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우리의 생활 방식이 바르게 되었다면 그냥 그것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곳이 병원이지, 사고만 만나지 않으면 일평생 병원에 찾아갈 일이 거의 없이 살도록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활을 못하고 또 잘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사고를 만나고 때로는 유전적인 영향을 받았고 때로는 정신적인 영향을 받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환경적, 정신적,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우리 몸이 문제를 일으키게 될 때에 때로는 우리가 정신과로 병원으로 가서 그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는 몸에 문제가 생기면 몸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연 치유력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몸 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길 때를 대비하여서 대책이 세워져 있어요. 이게 자연 치유력. 우리 몸의 면역계도 어떤 외부로부터 적이 침입에 들어오면 공격해서 싸워서 몸을 지켜줄 수 있는 군대가, 이 면역계가 외부로부터 적이 들어오기 전부터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는 언제나 사고가 생기고 질병이 생기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책이 다 마련되어 창조되었다. 그럼 답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주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가 들어올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불순종하여 죄로 죽게 될 때를 대비해서 죄가 있는 그곳에 죄의 벌을 창조주 그분이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고 하는 죄인에 대한 대책도 미리 마련하고 창조를 하셨어요. 아까 우리 장 소장님이 참 예쁘게도 우리 하나님을 잘 소개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서 나의 아버지로서 아버지가 자식을 지키고 보호하고 자식의 필요를 아버지가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위치에서의 아버지인 것처럼 우리를 창조하신 하늘 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이전에 나의 형질을 다 알고 계시는 분. 아멘. 시편 139편에 보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나의 형질, 체질을 다 아셨다 그랬어요. 아멘. 그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내 세포 하나하나를 그분이 가지고 계셨어요. 아멘. 제가 이렇게 안 보이는 게 유전성이잖아요. 저는 유전성 망막 뭡니까? 색소 변색증이라고 하는 시신경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말라가도록 진행되는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어느 때가 되면은 시력을 잃을 것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의 몸을 아셨고 나의 형질을 아시고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아시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할 때에 제가 이렇게 시력을 잃은 것이 나에게 불행이나 고통이 되지 않는다는 축복과 함께 주신 질병이라고 저는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력을 잃었지만 사람이 이 물질적인 것만 볼 수 있는 육의 시력만 있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 시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가 닫히고 하나가 열리게 되어 있는, 우리는 두 가지를 같이 쓰게 되어 있는데 보이는 사물에 치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고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이 짧기 때문에 우리가 간간히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늘과 교통할 수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보이는 인간관계 물질 세계에서 보이는 일은 보이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세계가 이렇게 딱 닫히면서 보이지 않은 세계를 보는 눈이 점점 밝아질 수 있을까? 있습니다. 아십니까? 제가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해 보입니까? 안 그렇죠? 우리는 이 세상만 보면 골치 아픈 일이 많습니다. 너무나 죄의 저주가 잔을 채우고 있는 이 세상 보면 참 안 봤으면 좋을 모습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삽니까? 그런데 저를 이때쯤 해서 이 나이쯤 해서 이 시력이 점점 흐려지고 영적 시력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저는 가슴에서 만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보이지 않은 것 때문에 불행하다, 깝깝하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어떻게 저 보이지 않는 사람 저렇게 밝게 보이는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사람들이 저를 보고 자꾸 보이는 사람처럼 산다 그래요. 근데 실제로 내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있는 반면에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하면 여러분이 경험을 안 해봐서 못 알아듣는 얘기죠. 어쨌든 하나님은 나를 태어나기도 전에 내 엄마의 모태에서 나를 조성하시고 세포를 지어주신 그 하나님. 여러분, 어머니의 태에서 나라는 인간을 하나 형성시켜서 내보내는 일이 어떻게 이게 자연스러우며 어떻게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되겠습니까? 이거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분의 말씀의 법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결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부터 이렇게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는 내가 이렇게 눈이 어두워지는 이 체질을 모태에서 이미 조성해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할 때에 분명히 이것은 나의 영원한 생명에 유익이 되는 것이지 저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는 것이요. 그럴까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의학하고 지금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천년치유하고의 차이. 어제 말씀드렸지만 현대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과대학에서 졸업하고 나온 모든 의대생들, 의사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는 의과대학에서 병의 원인이 뭔지는 모른다는 답을 가지고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은 모른다. 그 의대를 졸업한 지금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의사들이 학교에서 이거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 해결은 현대의학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어떤 원인에 의해서 결과가 나타난 것인데 현대의학에서는 우리의 세포를 들여다보고 그 나타난 그 증상들을 제거하고 그 나타난 증상들의 기능이 저하되고 죽어감으로 우리 몸에 어떤 대체적인 기능의 일을 할 수 있는 약물들을 이제 만들어서 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몸에 병이 생기는 원인이 뭐다는 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지 원인이 분명하면 거기에 따른 결과를 해결하는 문제는 간단한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더러운 물이 흘러오면 더러운 물이 나오는 샘을 막아버리고 깨끗한 물, 샘을 파서 깨끗한 물을 흘러보내면 웅덩이에 깨끗한 물이 고이는 것처럼 어떤 원인에 의해서 어떤 시작에 의해서 우리의 이런 인생에 살아가는 과정에 여러 문제들이 생긴다고 할 때에 어떤 원인이 되는 문제를 해결해 버리면 우리의 인생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 몸에 흐르는 피도 마찬가지 우리 몸에서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를 지켜주는 우리 인체 기관의 모든 세포들이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바른 삶을 모르고 바르게 먹고 바르게 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잘못 먹고 잘못 살아서 생기는 그 결과적인 병들을 이것도 때로는 일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술도 하고 약물도 사용하고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의사의 도움을 받을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아무리 의사가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내가 내 몸 관리하는 걸 잘못하면 또 재발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의 의사의 일을 무시하라는 이 강의가 아니고 병원의 의사의 도움을 받을 때는 우리가 적절한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받고 왔을 때 내 몸 관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이 생기기 전에 예방 차원에서 우리 몸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떻게 잘못하다가 병이 들어서 병원의 도움을 받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올바른 생활 방법을 배워서 내 몸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겠지요? 아멘. 요즘 제가 사는 이웃에 우리 염리 집사님이 사는데 여기 환자들이 우리가 집에 있으면 환자들이 찾아와서 환자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가 오면 와서 이제 이렇게 며칠씩 한 열흘씩 우리가 길게 집에 있을 때는 한 달씩도 와서 이 도움을 받고 건강식을 하고 회복을 하고 나가요. 그럴 때 이제 이런 암 환자들이 오잖아요. 이제 암 환자들이 오면 병원에서는 이 암 사이즈가 너무 커서 항암제를 넣고 줄여가지고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항암제를 한번 받아보니까 더 이상은 이 항암제는 맞고 살 수가 없어. 암으로 죽기보다는 항암제로 죽게 됐으니 나는 안 받겠다고 달려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때는 병원에서 이런 그런 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항암제 맞기 싫어서 이제 이 치료법을 적용하기 위해서 오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이제 여러분이 책에 101페이지를 보라 그랬어요. 그 우리 일과 생활표니까요. 그대로 환자들에게 체중에 따라서 병에 따라서 하루 이틀 2, 3일 금식을 하고 또 남아있는 체중이 있으면 과일식을 하고 건강식을 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생활 습관을 가르칩니다. 자기들이 먹고 배우고 실천하고 하는 동안에 한 달 전에 병원의 의사가 사이즈가 커서 항암제를 놓고 줄여서 수술해야 된다는 그 의사에게 한 달 후에 가서 검사를 딱 해보면 항암제를 안 해도 수술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자연 치료가 된 것입니까? 몸 안에서 지금 몸 안에 이 바른 생활을 하면서 우리 몸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주는 이 건강 생활을 하면 몸은 또다시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몸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중에 있거든요. 이제 그럴지라도 이런 사람이 이런 곳에 와서 매일 그 생활을 못하고 또 좀 좋아지면 집에 가서 이 나쁜 공기 마시고 잘못 먹고 스트레스 받다 보면 이게 또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제 이분이 얼마나 신앙으로 받아들이는지 율법으로 받아들이는지를 봐가면서 집에 가서 그 환경적으로 신앙적으로 잘 지킬 것 같지 않으면 수술할 수 있다고 할 때에 가서 수술을 하시라 그래요. 그럼 수술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또 여기서 배운 생활을 정상적인 건강 생활을 해 나가면 조금 가다가 실수한 것은 넘어갈 수 있어. 그런데 암이 안에 있는 동안에는 스트레스 한 번 받을 때 암이 확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위험하니까 수술을 받고 그 다음부터 건강생활을 철저하게 하되 약간 실수가 있어도 다시 일어나면 되니까 건강생활을 하면 이 암이 다시 재발을 안 하면 낫는 것이다. 그러니까 수술을 하고 항암제를 처방받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건강생활 원칙대로 살아나가면 수술하고 뒤에 재발을 막아주는 것이다. 이제 저는 한 달을 그렇게 늘 상담을 하고 도와주고 해보는데 진짜 집에 가서 제대로 수술을 해서 이 건강생활 2년, 3년, 지금 10년, 20년도 재발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병원의 의사에게 가서 도움받을 부분을 받고 내가 내 몸 관리를 바르게 하는 법을 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런 곳에서 이런 세미나를 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을 대신해 주는 것보다 의사가 할 일을 의사가 하되 내가 내 몸 관리를 해야 의사의 도움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인데 의사가 아무리 도와줘도 내가 내 몸 관리를 잘못하면 의사가 도와준 거 다 허지로 돌아가고 몇 개월 안 가서 또 재발해서 몸이 퍼진다 이 말이에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제가 암을 한 가지로 말해서 그렇지 모든 병은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자연 치유력에 대한 이해를 다 하고 있어요. 현대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가
쓴 책에 그 제자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쓴 책을 보면 우리 몸 안에는 강력한 자연 치유력이 있다. 이 자연 치유력을 몸에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의사들도 우리 몸이 자연으로 돌아가면 자연 치유가 일어난다는 걸 알아요. 제가 이 미국이나 캐나다나 다니면서 세미나를 해보면 거기에는 대부분 의사들이 상당히 세미나에 많이 참여를 해요. 거기에는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닥터들도 참여를 합니다. 왜? 이 자연치유 원리를 배운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이 연구하는 이 학문에 도움을 얻기 위해서 이런 분야에 연구하는 부분들, 물을 연구하는 닥터, 자연치유를 연구하는 이런 분들이 이런 세미나를 하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워싱턴 DC 그 스펜서빌 교회가 주최하는 집회를 거기서 했을 때에 어떤 암 전문의가 와서 이제 이 치유 원리를 열흘 동안에 강의를 다 듣고 참여를 하고 이제 몸이 그 환자들이 한 100여 명의 환자들이 회복되고 이제 이런 모습을 이분이 와서 다 체크하면서 들으면서 이렇게 지내고 난 다음에 이분이 진짜 완전 무신론자였는데 거기서 침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침례를 받기로 결심하고 안실학교 때 나와서 간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분이 이제 원래 암 전문이에요. 그런데 이 현대의학의 암 치료법이 암 환자를 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느낀 의사예요. 이분은. 한 30여 년간을 암 전문의로 일을 했던 미국 의사예요.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인데 미국에서 이런 거죠. 그런데 자기가 수술하고 처방한 항암제로 살아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간간히 자기가 본 환자들이 몇 년 후에 살아와서 확진 진찰을 해달라고 오는데 보면 암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게 나았냐 하니까 나는 저 산에 가서 식물을 먹고 깨끗한 물 마시고 깨끗한 공기 마시고 나는 자연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속속 듣게 되면서 이분이 현대의학의 한계를 느끼면서 자연의학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요. 제가 하는 세미나에 왔을 때는 이미 자연의학 박사로서 논문으로 계속 발표하고 자연의학에 대한 연구 자료들을 내놓고 있는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여기 와서 이 창조의 하나님 배웠잖아요. 창조주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먹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치유, 이것을 그들은 자연치유를 하고 우리는 천연치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자연의 원리를 자연이 생겨서 자연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도 그런 자연의 원리에 대해서 치료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하고 가르치던 분인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이 세상에 자연이 생긴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그걸 이분이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만물이 생겼느냐? 창조주가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그분이 기독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이구나. 근데 그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모든 피조물 세계는 지금도 창조주가 관리하고 먹이고 입히고 살게 하신다.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은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원리를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이요. 우리 자연의학을 연구하는 닥터들은 이 모든 세계가 자연이 생겨서 자연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되고 창조주에 의해서 숨쉬고 먹고 마시고 살아간다는 그 이치를 배우고 나니까 내가 그 창조주를 믿고 사는 것이 사는 길이고 치유되는 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침례를 받고 우리 재림교회로 들어오게 되는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이 상세하게 얘기하면 상당히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이 치유력에 있어서 자연 치유라 그러고 이 자연이 이 계절을 바꾸면서 자연이
살아가는 이것을 그냥 자연계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몸도 자연계가 살아가는 법칙에 따라서 순종을 해주면 우리 몸 안에서도 자연치유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그들이 알고 있는 아주 자연치유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리와 진리는 손바닥 이쪽 저쪽이에요. 이게 똑같은 것 같은데 창조주가 빠져버린 어떤 인본적인 이런 물질적인 유물론적인 이런 사상으로 이 만물을 보면 자연의 원리로 보는 것이고, 창조주를 알고 창조 원리에서 이 만물을 보게 되면 이 창조주로부터 왔고 창조주로부터 우리가 받고 살아가면서 창조주에 의하여 회복되고 살아가는 이것이 천연치유라는 것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자연치유가 일어난다 그러지만 창조주를 알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천연치유력이라고 그럽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제가 현대의학과 천연치유의 차이가 뭔가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것인데요. 그러면 이 천연치유 원리는 하나님의 세우신 법칙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신앙생활이라 한다 그랬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어제 제가 자가 면역 환자 얘기했지만 우리 몸의 T세포가 면역계가 비정상으로 활동하는 게 자기 몸을 부숴서 몸 안에서 일어나는 병이라 그랬죠. 그럼 의사들은 면역계를 활동하지 못하도록 면역 억제제를 주어서 활동을 막아주는 치료법 외에는 치료법이 없거든요. 그런데 병원의 현대의학이 주는 이 면역 억제제를 쓰지 아니하고 자가 면역에 걸린 환자들을 건강생활로 돌려주면 변질된 세포가 정상으로 돌아온다. 그러면 자기 몸을 공격하던 변질된 면역계가 자기 몸을 다시 지키고 복구하는 일에 들어간다. 이럴 때 일어나는 치유가 천연치유입니다. 이게 자연치유라고 하는 치유력이죠. 이거는 너무나 제가 흔하게 보는 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환자들을 만났을 때 이 면역계가 간을 공격하면 간염이 걸려가지고 간 기능이 망가지면 이제 간 기능이 망가질 때 오는 증상이 다 드러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장기를 공격하면은 장기에 염증이 생겨가지고 계속 설사를 하고 혈변을 보면서 아무리 먹고 설사를 제압하기 위해서 약을 아무리 써도 설사 멈추지 않아요. 계속 장기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키니까요. 이 면역계가 우리의 피부를 공격하면요, 피부 하나하나가 물집이 다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은요, 눈 안에 눈동자에까지 물집이 생겨나는 환자가 있어. 근데 이런 환자들에게 의사가 줄 수 있는 약은 면역 억제제밖에 없어요. 이것은 엄청난 부작용을 동반하면서 임시 방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바른 생활을 가르쳐서 벌써 물 마시고 건강식하고 운동하고 이 우리가 바른 생활 회복을 해 나가면 회복하고 돌아오는 그날로부터 이게 잠잠해지기 시작해요. 우리 몸은요, 외부로부터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거기 바로 들어오는 즉시 받고 반응을 하잖아요. 이거 이해하십니까? 어디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당신 아들이 미국에 유학 간 아들이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고 중상으로 병원에 누웠다. 이 소식을 들으면 한국에 있는 부모님들이 기절해버리죠. 그런데 조금 몇 시간 후에 이게 당신의 아들이하고 아니고 잘못 알았습니다. 미안합니다. 당신 아들은 지금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있습니다는 소식이 몇 시간 후에 들려오면 누워서 힘을 잃고 신음하던 부모가 벌떡 일어나는 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몸은 이 오감을 통해서 받고 거기에 바로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옆에 가니까 매실나무가 있대요. 네가 봤나? 또 그러지 마세요. 저기 매실나무가 지금 매실이 노릇노릇 익어가는 게 있어. 어저께 우리 염집사하고 운동하면서 그거 봤어요. 그런데
제가 매실 얘기를 하는데 입에서 뭐가 나왔지요? 심장. 지금 여러분 입에 어때요? 진짜 이런 것입니다. 우리 몸이 반응하고 일어나는 것은요, 이 외부로부터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이 오간이라고 하는 감각 기능을 통해서 외부의 정보들을 받아요. 이게 들어오는 순간에 여기서는 반응합니다. 그러니까 매실이라는 걸 내가 만져보지도 않았고 신냄새도 안 맡았고 신맛도 입에서 안 봤는데 매실하는 소리를 귀로 들었는데 내 입에서는 침이 쫙. 이게 우리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서 일어나는 이 활동은요, 얼마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창조의 하나님을 알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만나지는 결심을 하는 순간에 우리 몸은 살아나요. 그러니까요, 환자들이 와서 며칠 안 가서 막 회복이 일어나는 이런 환자를 저는 너무 많이 보거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합니다. 우리 몸에서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정보에 의해서 수만 가지 호르몬이 나옵니다. 코로 들어오는 냄새 갖고도 입에서 얼마나 많은 침이 나옵니까? 이 침이 다 종류가 다르거든요. 음식을 보는데 군침이 나는가 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독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침도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우리 눈에서 나는 눈물의 그 의미에 따라서 눈물의 질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없는 수많은 호르몬 대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은요, 영적인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바른 생활을 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칙에 따라서 먹고 자고 깨고 일하고 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의 생활을 해주는 것. 그래서 해가 지면 자고 밝아지면 활동하고 햇볕에서 태양 에너지를 받고 물 마시고 운동하면서 식사 때마다 우리가 올바른 식사를 하면서 자연의 법칙에 따라 우리 몸 관리를 해주면서 우리 건강 법칙을 실천하는 반면에 우리 인간은 육체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정신적, 영적 기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을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 잘 질서의 법칙에 따라 살아주는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해주신 대로의 인간관계를 하는 것. 그래서요, 건강 생활하면은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반드시 살아야 할 삶을 바로 사는 것을 건강생활이라 하는 것이고 이것을 잘못 살아가면 비건강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른 생활이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나가고 자고 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인간을 만나서 첫째는 부부가 만나고 자녀가 생기고 가정과 사회가 이루어져서 우리는 서로 인간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것만 가지고 되는가?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의 관계를 맺어야 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가 먹고 자고 일하고 깨고 활동하는 이 생활 법칙을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되는가, 이 세 가지를 바로 하면 이게 건강생활이에요. 그러면 자연의 법칙에 따라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을 쉬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몸을 쉬게 해줄 때 우리 몸은 하루에 받은 에너지를 가지고 몸을 다 복구하고 치료하는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받고 밤에는 회복하고, 이게 안식과 회복의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몸 관리를 천연계의 법칙에 따라 해주되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적 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관계는 돕는 관계로 살아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런가요? 네. 아담에게 하와를 창조해 주시면서 서로 돕는 배필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인간관계는 돕는 관계. 그 다음에 하나님과 피조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 그러니까 누구를 믿어야 되고 누구를 도와야 되는지 우리 그 관계를 바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관계를 믿음의 관계로 맺고 하나님의 관계를 내가 열심히 선한 행위를 해서 선한 행위를 드리는 봉사의 관계, 돕는 관계로 살아가는지 몰라. 이거 우리 신앙이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믿음의 관계는 다만 창조주 그분과 맺어야 됩니다. 보이는 우상은 신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도움을 못 줍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도움을 믿음으로 받는 거기 때문에 창조주와 우리 피조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를 형성하라 이겁니다.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로서 영원히 그분으로부터 받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표징으로 세워놓은 게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예배는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세운 날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은 내 스스로 사는 거 포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사는 거, 그거 배우는, 신앙을 배우는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우는 공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믿음의 관계는 창조주와의 관계로 바로 맺고, 그 다음에 인간과의 관계는 믿음의 관계로 맺지 말고 돕는 관계로 맺어야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를 돕는 관계로 자꾸 맺으려고 해서 남편이 사랑을 안 주고 누구가 나에게 어떻게 하고 어쩌고 저쩌고 계속 거기서부터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기대하고 사는 동안에는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는 거지요. 절대로 우리가 만나는 대상은 그들의 연약한 부분과 모르고 아픈 부분을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돕는 관계로만 살아가면 절대로 스트레스도 없고 원수질일도 없어요. 사람이 내 돈을 꾸어가서 안 갚아주면 그걸 원수로 삼지 말고 저 사람이 어려운데 내가 도와줄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 없겠지요. 생각이 문제입니다.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사람은 우리 죄된 생각을 바꾸자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관계를 바로 하고 돕는 관계를 바로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지요.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지요. 그래서 행복하게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아먹고 사는 게 믿음의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칙에 말씀에 순종하고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틀어서 세 가지로 하면 천연계와의 관계 회복, 인간과의 바른 관계 회복, 창조주와의 바른 믿음 관계 회복, 이 세 가지가 육체적, 정신적, 영적 관계 회복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 정신적, 영적, 이것이 하나로 된 것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하면 육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정신세계만 있는 것도 아니죠. 이게 다 같이 함께 서로 돕고 상호작용을 하면서 사람을 살게 하나님이 관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른 생활, 건강 생활이 무슨 생활인가? 어렵게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바로 보고 하나님 바로 알면 이게 다 되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신앙생활이 건강생활이라. 이거는 우리 인간이 당연히 찾아서 돌아와야 할 인간의 본분된 삶이라. 그게 건강복음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많은 돈을 들여서 약을 지어 먹고 외국에 있는 의사를 찾아가야 낫는 게 아니고 이거 바로 하면 일생 동안 병원에 갈 일은 거의 없어요. 저는 지금 75인데 병원에 갈 일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뭐 사고가 일어나지 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병원에 갈 일은 없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나 내가 이걸 잘못해서 몸에 병이 생겼으면 병원에 가서 그 결과적인 걸 제거를 하고 돌아와서 또다시 건강생활을 시작하면 해결이 된다. 이제 여기까지 오늘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하시면서 오늘의 건강 강의를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